하나님께서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망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십자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사실은 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무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무리도 있고 아마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무리라 그럴 때 손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머지 6일 동안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6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무리는요, 그 반대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던 것이 주일이 되어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삶이 주일에도 영향을 주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리는요, 주님을 만나는 주일이 일주일의 끝에 있는 사람이고, 제자는 주님을 만나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고 그 나머지 6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가장 많이, 가장 깊게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마지막 자리에까지, 십자가의 그 가장 바싹 아래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세밀하고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랑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요한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삶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요, 요한복음에 가득히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를지라도 주일학교를 제대로 나온 분은 모두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암송해 볼까요? 자, 손가락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한 구절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 1절의 끝까지라는 단어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을 같이 담아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거리를 두는 사랑이 아니라 바싹 붙어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랑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교회에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확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훈련받던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제가 특별히 금식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학 때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수련회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3일 동안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생애 처음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육체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짝 붙어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 뒤로부터는 저는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금식 그 수련의 이유로 계속해서 연초가 되면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합니다. 나무 되시는 주님께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떠났다는 것은 바짝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야지, 아니 꼭 붙어 있어야지 가지로부터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어디까지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요, 한번 끝까지 따라가 봐야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은혜가 되어도요, 사실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끝까지 참석한 사람은요, 내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다짐하였고 주님과 1시간 기도를 드리기로 우리가 다짐하였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피곤함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새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약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랬을지라도 좀 더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본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요, 바울은 나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 사람은 무리가 아니고요, 제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변화시킨 사랑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사랑이고 요한복음 14장 1절의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이처럼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앞부분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이처럼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마음입니다. 이처럼은 헬라어로 이 후토스라고 합니다. 후토스는요, 우리가 이처럼이라고 할 때는 원래 이와 같이 많은 큰 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처럼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this way,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미 그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이 3장 16절 앞에 있는 3장 14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죽어오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장대에 뱀을 달아 올린 것 같이 예수님도 장대에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들려 올려 죽으신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네가 경험한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자기만 알던 우리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의 가족들이, 왜 내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그들을 사랑해 보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참 신실한 자매였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 당뇨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늘 건강의 문제에 걸려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에는 이 여성 이 헬스 트레이너가 될 정도로 그런 꿈을 꿀 정도로 참 활발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자매를 괴롭히던 당뇨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자매의 몸을 망가뜨렸는데 이 신장을 공격하여 가지고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투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일도 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 신장을 이식받는 것입니다. 그때 자매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자신의 신장을 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신장을 이식받고 자매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다시 꿈을 키우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까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어준 어머니의 사랑이 그 자매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형제, 또 복음을 전할 대상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처럼요,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겁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때요, 그 사랑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1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에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 모든 공간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는 공간 복음에서는, 즉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만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인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요, 로마 제국의 재판의 결과로 형벌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한 순종의 결과이고 예수님의 선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이제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큰 절기, 이 무교절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안식일의 시체를 이렇게 달아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왜 갑자기 다리를 꺾어 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형벌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 바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면 그날 죽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형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가혹한 이유는요, 보통 일반적인 형벌은 집행을 하잖아요. 그럼 죄수가 바로 죽고 끝납니다. 근데 십자가형은 죄수가 바로 그날 죽지 않습니다. 며칠 이상이 걸려서 죽고요,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이상 있다가 죽는 죄수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은 이 손발이 다 매달리게 되면 이 횡격막이 싹 올라가 가지고 숨을 쉬는데 아주 가빠집니다. 그러면 죄수는요, 이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를 지탱하고 두 팔에 힘을 주어서 이 횡격막이 내려가면은 그때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몸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모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서 고통스럽게 질식사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반역죄가 아니면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질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망치로요, 다리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이제
그동안은 다리가 몸의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양손으로만 이 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힘이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빨리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다리를 꺾이지 않았습니다.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요 벌써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십자가 형벌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이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보고되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그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이것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요한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가 아닌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영으로 오셨고 이 땅에 사셨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의사 윌리엄 스트라우스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수님께서 심장이 파열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영적 고통으로 인해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심장이 터질 정도로 사랑하시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죽은 후의 모습을 머리를 숙여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여기서 떠나가셨다라는 것은요, 이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순종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상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로 테테레스타이입니다. 이 말은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를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에 가려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리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을 순종으로 채워갈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되고요, 타인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도망친 자리에 또 다른 제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공회원이라고 할 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이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이 사내드리온의 회원이었어요. 사내드리온은요, 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다 가진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기다리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내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에도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이 요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숨기고 도망쳤을 때 숨겼던 요셉이 이제 내가 제자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의 이 반역죄로 죽게 되었거든요. 잘못하면 같은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죽는 데까지 따르고 했던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따르던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때가 오자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헌신, 이것이 바로 요셉이 참된 제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니고데모도요, 이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 초막절 절기 중에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심판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비록 이때는 소극적이었지만 자신을 조금만 드러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떠났던 영적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처럼의 끝까지의 사랑을 보고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준비했던 이 모략과 침향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왕에 어울리는 그런 장례를 준비합니다. 밤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가 떠난 십자가 곁에 그는 더 이상 밤에 숨지 않고 대낮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늘 믿음의 사람이 언제 드러나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참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헌신해야 될 때, 나를 순종해야 될 때 헌신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편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도가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니고데모 같은 진정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믿지만 때가 되면 자신이 진정한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묵묵히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웠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남은 고난, 다르게 말하면 사명을 이 땅에서 져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구 몸에요? 내 육체에, 내 몸에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따라가는, 온전히 지는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린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머지 6일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의 남은 일주일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주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